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바울은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기본 역사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다윗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구주시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그 영광의 왕이 오셔서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세상의 구주를 기다리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오랜 침묵 후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오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의 말씀은 꿀과 같고 마른 땅의 담비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왔고 회개하라는 엄중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살았고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다윗의 후손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 사람은 위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맞지만 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콕 찍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하던 예루살렘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와 시편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행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읽고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 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 중 두 가지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철장을 가지고 온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요 그 선지자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참 모습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옳으니 그르니 말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에 의해 이 복음이 기록되고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